주일 사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네. 내 주는 나의 생명,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주밖에 나의 마음,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이 사나운 풍랑일 때,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다시 한번, 사나운 풍랑일 때,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사나운 풍랑일 때,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오직 주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의
의심하는 나를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어둠 속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의심하는 나를 이 시간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엎드려 이 시간 주의 음성을 기다리니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이름으로 걸어가리. 이 시간 함께 오늘 드릴 예배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6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차내에 계신 승객 여러분, 이 열차는 하늘나라 천국행 열차이오니 이용에 차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기차가 떠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서들 서둘러서 기차에 오르자고요. 한 번 떠난 기차는 다시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어서 서두르세요.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그 2차 전도 여행 주 49년에서 52년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오랫동안 머물면서 직접 세웠던 교회입니다. 또 애정도 많이 가는 교회였고 또 유럽 선교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교회였습니다. 그 다음에 외형적으로 보면 고린도 교회는 아주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젊은 사람들만 모입니다. 좋은 것 같지만 그것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흰머리 소녀들만 모였다. 이것도 걱정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이 노장청이 잘 어우러졌을 뿐만 아니라 아주 이상적인 그런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혈통적으로는 유대인과
또 이방인들이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루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지역은 그때 당시에 또 정치적으로 또 상업이나 무역 또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성이라 또 성공한 사람들, 성공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도성이었는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참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였던 실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데가 성공하고 잘난 사람만 모이는 게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볼 때 정말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또 육신적으로도 연약한 사람들이 모두가 다 문턱이 없이 그렇게 함께 들어가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정말 가족과 같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뭐 꼭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만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능한 자가 많지 않다. 능은 힘을 말합니다. 힘. 여러분 힘이 돈만 있다고 힘은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지력이고 또 인간관계를 잘 맺으며 정치를 잘하면 그게 권력이 되고 또 재물을 많이 모으면 재력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힘 있는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는데 능한 자가 많지 않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학벌 좋은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적어도 정말 예수님이 원하셨던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또 성공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예수 안에 소망을 두고 함께 모일 수 있는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외형적으로 참 모범적인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전도 여행을 마치고 본국에 돌아오니까 자꾸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갈등이 있다 하는 소식이 사도 바울한테 계속 들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문제와 갈등을 좀 풀어주기 위해서 편지를 한번 보내기도 하고 이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한번 보내서 안 되니까 또 보냈습니다. 이걸 고린도 후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안에 문제가 많다는 소식을 듣고 편지를 2번이나 보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의 내용에 보면은 이 교회, 고린도 교회 안에 참 겉으로 보면 이상적인 교회인데 실제로 안에 들어가니까 문제가 수십 가지가 넘습니다. 수십 가지가. 그래서 대표적인 것만 보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끼리끼리 모이는 파당이 문제가 됐습니다. 야, 나는 예수 잘 믿을 거야.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 잘 믿자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 파를 만들고 야, 나는 베드로처럼 그렇게 훌륭한 사도가 될 거야 하는 사람들은 또 우리는 개바파라고 이렇게 모이고 또 무슨 소리야. 그래도 사람이 좀 뭔가 수준이 있어야지. 아볼로가 굉장히 학식이 있는 초대교회 지도자인데 우리는 아볼로를 따르는 아볼로파다. 그런가 하면은 무슨 소리야. 그래도 선교를 해야지. 선교의 최고는 바울이니까 우리는 바울파다.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잘하자고 하는 건데 결국은 파당이 되니까 소리가 나고 시끄러운 거예요. 고린도는 또 종교적으로 아주 흥왕했던 도시라 온갖 잡신들이 많아가지고 자기들 신 앞에나 소나 양을 잡아놓고 이제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이제 그 재물을 또 팔게 되니까 우상 재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래 믿음 있는 사람 뭔 소리야.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데 나머지는 다 나무나 돌로 만든 잡신들이지 그건 신도 아니야. 그러니까 신도 아닌 곳에 뭐 거기다 소를 잡아놓든 양을 잡아놓든 이게 뭔 생각이야. 그냥 다 그냥 먹으면 되지 해가지고 믿음 있는 사람 먹어도 좋다 이렇게 교회 안에 또 큰 소리를 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 뭔 소리냐. 물론 신이 없지만 다른 신은 없으니까 다른 잡신한테 이렇게 절하고 제사 드린 거 이게 아무것도 없지만 혹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이 보면 저 믿음 좋은 사람들도 다른 우상들한테 잡신들한테 이렇게 올렸던 재물 먹네 하고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또 따라 먹으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어떡하든지 우리 먹지 말자. 이 말도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좋은 말을 하는데 부닥쳐서 시끄러운 거야. 그런가 하면 또 고린도 교회는
로마의 그때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로마 사람들은 세상의 가장 흉악범, 예를 들어서 정치범이라든지 반역자라든지 사람을 죽여도 그냥 많은 사람들을 죽이면 반드시 십자가형을 시켰습니다. 십자가에 바로 매달려 죽게 하든지 거꾸로 매달 죽게 하든지.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고 나니까 교회 안에 가니까 십자가가 있어요. 또 십자가를 밖에 붙이니까 야, 우리 그냥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지. 이 십자가를 붙여놓으면 또 이렇게 로마 사람들 또 고린도 사람들이 지나가다 저 예수쟁이들은 다 반역자만 있고 흉악한 죄인들만 모여있다면 어떡하냐. 아까 우리가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지만 이 십자가를 드러내놓고 믿지 말자. 이것도 가지고 막 십자가 문제 가지고 논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편지를 보내기도 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 당연히 미련한 것이지.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의 죄를 사함받게 하는 게 십자가밖에 더 있냐. 죽음의 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꽝꽝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 죽음의 세력을 이겨내고 부활한 것이 십자가의 승리인데, 그러니까 이걸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이 십자가 문제를 가지고도 서로 다투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은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우리 안에 육성이 있잖아요. 죄성이 있으니까 자꾸 죄를 짓는 거지. 그러니까 도덕적인 문제, 육신의 정욕이라든지 세상적인 욕심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또 교회 안에서 자꾸 문제가 생겼습니다. 또 뭐 지금은 문제도 안 되지만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큰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는 예배를 드릴 때, 지금도 이제 천주교에서는 그 전통을 따르고 있는데 머리다가 흰 보재기를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자, 권사님, 써야 돼요 말아야 돼요? 대답 안 하는 게 좋아요 이런 때는. 8시에는 어떤 분은 뭐라고 대답하려고 그러더라고. 근데 교회는 의견 물으면 꼭 둘로 갈려요. 둘로 갈려. 그래서 막 보세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이거 모자 써야 돼 말아야 돼 이거 가지고 그냥 조석으로 싸우는 거지. 그런가 하면은 결혼의 문제. 사실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낳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결혼 생활은 어떡하냐, 정말 이 왼수랑 같이 살아야 되느냐 어떡하느냐, 그런 게 지금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도 있었던 거예요. 이런 문제라든지 또 방언의 문제. 어떤 교인은 막 기도 열심히 하다가 성령 받아가지고 방언 받아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그냥 아다다다다다 하고 기도하니까 막 본인은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거 뭔 소리인지 모르고도 우르르르 랄랄랄라 막 하고 있으니까 이게 정신이 사나운 거야. 정신이 사나워. 그래서 이 꼭 방언 기도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려면 지 혼자 하지 왜 정신 사납게 옆에서 하느냐. 이런 것들이 하여간 고린도 교회 보니까 수십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목적은 하나야. 우리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데 시끄러워서 못 믿겠다.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데 제가 자꾸 저 먹지 말아야 될 저거 먹어서 그렇다 하고 다툼과 분쟁이 계속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답을 주는데 이런 수십 가지에 대한 문제를 꼼꼼하게 설명을 하기도 했지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대답하는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는 해답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하나. 문제는 수십 가지인데 이 수십 가지의 문제를 푸는 길이 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은 어떻게 했는지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목사나 교사나 장로나 성도나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을까? 예수님의 마음은 뭘까? 예수님의 생각은 뭘까? 예수님의 목적은 뭘까? 이거를 본받는 자가 되면 이 모든 문제는 예수 안에서 풀어질 수가 있다. 이 내용을 오늘 쓴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이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긍휼히 여기면서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야. 나는 모든 면에 완벽한 사람이야. 내 믿음도 완벽하고 내 성품도 완벽하고 내 언행 심사 말하고 행하고 생각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완전하니까 나를 따르라. 이런 뜻일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도 부족한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은 나도 사도라고 하는 나도 먼저 믿은 나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나도 어떻게 서든지 예수님 본받으려고 예수님의 마음은 뭐지? 예수님의 생각은 뭐지? 예수님의 뜻은 뭐지?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지? 하고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따라하세요. 너희도 나처럼 누구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본받으라. 너희도 나처럼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 우리 그저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그 신분이나 직분이나 연급을 떠나서 모두가 다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그 안에서 모든 답이 있고 그 안에서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은혜를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 동안 우리 신앙적인 도움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책이 쓰여졌겠습니까? 그 중에 2000년 역사 중에서 가장 유명한 책 중에 하나는 바로 토마스 아켄퍼스가 지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Imitation of Christ, 그리스도를 본받아, 또 예수님을 좀 흉내를 좀 내자, 이런 뜻입니다. 이 토마스 아켄퍼스는 원래 1380년경에 독일에 오래됐죠. 그 라인강 그 주변에서 출생을 했는데 아버지가 믿음이 참 좋아서 아들을 요즘으로 말하면 성직자로 키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13살 때 네덜란드 그 데빈터라고 하는 곳에 그 젊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공동체 생활을 하는 그런 형제단, 공동생활 형제단에 이 아들을 13살이면 이제 뭐 초등학교 졸업했습니까? 하는 아들을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13살 때부터 토마스 아켄퍼스는 어린 나이에 진짜 세상 길을 잘 모르고 이 어린 나이에 수도자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종교개혁 이전이니까 33살의 나이에 신부가 됐는데도 이제 밖으로 나오지 않고 1471년 올해는 살았어요. 옛날에 92세의 나이로 사망할 때까지 오직 수동원에 들어가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노동하고 이렇게 글 쓰면서 고민했던 게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수도 안에 있으면서 얼마나 갈등이 많겠습니까? 세상 즐거움도 하고 싶고 세상에 나가고 싶고 자기도 결혼하고 세상에 나가서 부귀와 영화를 즐기고 싶고 그런 마음의 고통과 갈등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가운데도 이 수도원에 갇혀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경건한 삶,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써내려갔던 답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겠다,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겠다 하는 글을 남겼는데, 이것은 무슨 젊은 시절에 뭐 실력이 있고 그것이 아니라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갔던 나이 50이 다 돼가지고 그렇게 썼던 책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두껍지 않습니다. 아주 얇고 그 다음에 1부, 2부, 3부, 4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주제별로 죄송합니다. 그 내용이 굉장히 짧습니다. 짧아요. 그 짧은 내용 한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짧은 내용인데 주제가 많은데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봐라.
해가지고 자기가 묵상한 걸 이렇게 써내려 갑니다. 세상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진짜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바라보지 말고 fix on Jesus. 한번 예수님한테 고정을 시켜서 예수님의 마음은 뭐지? 예수님의 생각은 뭐지?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지? 하고 한번 예수님한테 맞춰봐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라.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똑똑한 척하다 망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부족함이 없었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은 동산에서 마음껏 사랑받고 생육하고 축복받고 번성하게 살 수 있는데 그냥 어느 순간에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지겠다고 하나님 떠나가지고 결국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가시덩굴과 엉겅퀴로 내던짐을 당한 그런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봐라. 절대로 자기 지식이나 자기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지 말아라 하는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제발 성경을 믿음으로 읽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경을 읽으라는 말입니다. 그때 이제 1400년도 후반기에 이렇게 되면은 합리주의, 이성주의라고 해가지고 인간의 이성이나 지식을 강조하는 것이 해가지고 무슨 하나님이든지 뭐든지 인간의 이성과 지식에 좀 이렇게 검토를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인간의 이성과 지식을 강조하다 보니까 성경을 읽는데도 크리티시즘, 비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도 부족한데 그저 하나님의 말씀 뭐가 맞냐 틀리냐 해가지고 성경을 비판하고 막 따지고 꼬고 막 이러는데 절대로 그런 믿음이 안 자란다. 좀 믿음을 가지고 읽어라. 믿음을 가지고 읽어라. 제가 신학교 교수를 한 10여 년 가까이 했잖아요. 신학교 오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학생은 질문을 해도 꼭 답을 못할 질문을 해요. 어디서 그렇게 귀신같이 찾아오는지. 성경에 여기는 이렇게 쓰여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쓰여 있는데 어디가 맞느냐고 다른 건 하나도 모르면서 그렇게 비비 꽈가지고 성경을 묻고 이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도 목회하다 보면 그런 일 많아요. 목사님 저 좀 보라고 왜 그러냐면은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죠.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 뭔 얘기하려고. 그래서 저는 8병밖에 안 마십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10병을 마시면 취한대요. 그래서 취하지 않을 만큼만 먹는데 괜찮죠 그러더라고. 그 마음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알딸딸하게 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그렇게 이용하지 말고 진짜 믿음을 가지고 좀 읽어봐라,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좀 대비하고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언젠가는 양과 염소를 알곡과 쭉정이를 나눌 때가 있어. 그거 바라고 믿음 생활해야지. 내적인 즐거움을 찾아라.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외적인 즐거움도 얼마나 많으냐. 여러분, 먹는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남의 밥그릇이 커 보이고 그런 거잖아요. 옷을 한번 새 옷을 입는 것도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새 옷 한번 사면 거울 앞에서 한 바퀴 이렇게 돌아보고 그런 기쁨도 있지만 그런 건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정말 속에서부터 마치 그냥 생수가 쏟아나는 것 같은 내 속에서부터 우러나는 참된 기쁨을 만나야 된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다. 세상에서 못 온다. 인간의 본성을 알고 은총을 구하라. 인간은 아무리 배워도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영과 육과 혼이 타락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짧은 글이지만은 이런 내용들로 꽉 차 있습니다. 헛되고 세상적인 지식을 맞서라. 구경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 반성경적인 거, 지금 요즘에는 똑똑하다, 신학이다, 철학이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그런 거 하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이 틀렸다 그런 거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고 생산을 해서 신앙의 대와 육신의 대를 물려주는 것이 창조의 섭리다 나왔는데도 이거 잘못됐다는 거야. 그래서 미국 감리교회 같은 데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다, 이것이 맞다고 하는 사람은 교회를 나가라 해서 지금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감리 교단에서 쫓겨나고 있어요. 쫓겨나고. 이런 반성경적인 거 구경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이런 아주 내면의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 답을 주는데, 결론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마음을 가졌고,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했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셨으니까 we have to follow. 우리도 그분을 따라야 돼. We try to imitate. 우리가 그분을 좀 흉내라도 좀 내야 된다. 이런 내용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거장들인 종교개혁 시대 마틴 루터라든지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라든지, 또 최근 들어서 이렇게 깊은 영적인 그런 영성가들 토저라든지, 또 성경 강해를 깊게 했던 존 스타트나 또는 유진 피터슨, 이런 영성가들은 한결같이 자기의 영혼에, 자기 믿음의 길에 가장 영향력을 끼쳤던 책은 성경 다음으로 말한다면 토마스 아켄퍼스의 Imitation of Christ,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이고, 그래서 그 책을 항상 자기 손 가까이에다 두고 마음이 열릴 때마다, 답답할 때마다, 기쁠 때마다 흥분되지 않도록 그 얇은 책을 열어본다 하는 것을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예수 잘 믿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받고 사랑받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다툼이 있었어요. 갈등이 있었습니다. 왜 그럽니까?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면서 정작 예수님은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도, 예수님의 가르침도, 예수님의 가는 발자취도 따라가질 않으니까. 세상에 주님의 마음만 본받기만 해도 우리에게 평안이 넘친다는데, 그래서 찬송가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다 같이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세상에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려고 흉내만 내도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도 내 안에 생기고 평안도 생긴다는데,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시끄럽고 냄새나는 이유가 뭐냐? 예수를 본받지 않았으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말하면 정말 짧은 인생을 사셨던 분입니다. 30년 동안 요셉 아버지 목수 밑에서 디모도 하시다가 33년이라는 짧은 인생을 사셨는데, 더군다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 공적 생애는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33살 사시다가 육신적으로 이 땅을 떠나신 분이에요. 그 짧은 3년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정말 바쁘고 힘들고 배고프고 잠도 못 자는 치열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한 곳에 정착을 하지 못했습니다. 초대를 해도 찾아가고 초대받지 못해도 찾아가서 가정에서 가정으로, 마을에서 마을로, 또 산에서 산으로, 도시에서 도시로 계속 예수님은 가만히 있질 못하고 움직이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복음서가 그런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물론 가르치기도 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데 한 군데 터를 잡은 것이 아니라 계속 갈릴리를 돌아다니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마을만 돌아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바닷가까지 가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든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가서 앉으셔서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예수님 가만히 못 계신 거예요. 이렇게 마을마다 다니고 동네마다 다니고 그러다가 바다에 가면 또 사람들이 많이 밀리면 또 배에 타시고 육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르치기도 하고 병도 고치고, 또 요한복음 6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산에까지도 올라가시는,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계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짧은 3년 동안의 삶을 살면서 한 군데 정착하지 못하고 마을에서 마을로, 도시에서 도시로, 산에서 바다로 계속 움직이고,
초청을 받든지 아니면 주도적으로든지 또 가정집을 계속 방문하셨어요. 이 집 저 집을 초청받아서도 가시고 아니면 스스로 가시고 어떤 집에서는 문전박대도 당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했습니다. 저 삭개오 돈은 많이 벌었지만 그냥 로마 세력이 딸랑딸랑 해가지고 유대 백성들 돈 걷어다가 세금 걷어다가 로마 당국에 갖다 주고 자기도 그냥 거기서 그냥 그걸 뺏어 먹고 그래서 아무도 삭개오를 친구로 삼지 않는데 그 손가락질을 받고 살고 있던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를 보고 내가 너네 집에 가겠다고 예수님 집으로 가시는 거야. 사랑받던 제자가 죽어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펑펑 울고 있는 그 나사로의 집에 찾아가시기도 하고 갈릴리 혼인집에 가가지고 결혼잔치가 벌어졌는데 이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냥 걱정하고 있으니까 물을 갖다가 세상에 참 예수님 능력도 많으셔. 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들어서 그 갈릴리 혼인집을 잔치집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또 한쪽에서는 그걸 보고 또 가만히 있습니까? 저 예수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하여간 무슨 일을 해도 한쪽에서는 칭찬을 받고 한쪽에서는 흉을 보고 이런 일을 당하면서도 계속 집집마다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딸이 죽어서 고통받고 있던 회당장 야이로의 집도 방문하셨어요. 평안한 집도 가시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집도 찾아가신 거예요. 또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이 분주하고 하실 일이 많았는지 복음서에 보면요 식사할 틈도 없이 바쁘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자꾸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식사할 틈도 없었다. 마가복음 6장 31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제자들도 힘드니까 너네 잠깐 쉬어.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다. 저는 이 성경 읽을 때마다 너무 죄송해요. 배고프고 고생은 주님이 다 하셨고 배 터지게 먹는 건 주의 종놈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담임 목사님은 담임 선생님이야. 담임 선생님. 요즘에는 그렇게도 안 하지. 예전에는 담임 선생님한테 그 학부형들이 얼마나 잘했어요. 소풍 가도 뭐 김밥 하나라도 더 드리고. 요즘에는 눈짓만 해도 큰일 나지.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존중해야 돼. 어제는 우리 남성교회가 1년에 한 번씩 봄에 야외 예배를 가는데 어제 강화도 우리 수양관으로 갔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야, 세상에 하늘이 그렇게 맑을 수가 없고요. 바다가 그렇게 푸르를 수가 없고 이 초목이 우거져 가지고 너무 좋은 거야. 그 다음 몇 년 만에 또 우리 안장로님이 이게 우리 그 수양관 밑에 이렇게 내려가는 계곡이 있는데 물이 안 흘러요. 근데 산 이렇게 올라가는 이렇게 중턱쯤에 조그만 곳에서 물이 솟아나는 거야. 이거 흐르는 게 아니라 그냥 산 중턱에서 물이 팍팍 솟아나는 거. 그 수원지를 발견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같이 가보자고 그래서 제가 같이 올라가 봤더니 진짜 나무 밑에서 물이 푹 올라오는 거예요. 조금 있다 팍 올라오고. 이거 흘러가는 물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얼른 이거 뜨거워요 차가워요? 왜냐면 뜨겁다면 온천하려고. 그랬더니 이거는 한여름인데도 완전히 얼음물처럼 그렇게 차갑더라고. 야, 이거 생수 이거 개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세상에 어제는요 여기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고 밥도 못 먹었는데 하여튼 강화도가 그냥 완전히 고기 냄새로 다 진동한 거야. 우리 부목사님들 5명이 그냥 얼굴이 벌겋게 따가지고 주의 종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 잘 섬겨야 될 거 아니야. 그냥 돼지고기 이만한 거를 갖다 그냥 통에다 놓고 5통 6통 놓고 하여간 그걸 얼마나 고제끼는지 먹다가 남을 정도로. 근데 또 내가 담임 선생님이잖아. 그러니까 권사님 중에 한 분은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또 질이 다른 걸 갖고 왔어요. 쇠고기를 갖고 왔어. 그래가지고 무슨 등심인지 안심인지 따로 가져가지고 그걸 따로 구워가지고 제 탁자 앞에 이렇게 갖다 놓는데 세상에 보들보들 해가지고 잠깐 물 좀 먹을게요. 야, 그걸 먹는데 얼마나 맛있고 나눠주고
근데 머릿속에는 예수님은 바빠가지고 식사도 못했는데, 죄송합니다만 어떡합니까? 주님 굶은 거 생각하면서 나라도 많이 먹어야 되겠다 하고서 아주 어제 행복한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끝나고 식사하고 난 다음에는 또 우리 총남성교회 회장님이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나는 여성교회 바자회 한번 내가 날짜 잡을 때마다 비가 왔어. 그래가지고 몇 년 동안 고생했는데 요번에만 반짝했지. 회장님이 얼마나 기도를 세게 했는지. 날씨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고기 실컷 거먹고 나서 무슨 또 어린애들처럼 보물찾기를 한다고. 그래서 수양관 주변에다가 또 보물찾기 그걸 다 숨어놓으니까 이 남성교회 회원들 막 100여 명이 넘게 가가지고 그 보물을 찾는다고 얼마나 열심히 찾는지 성경 좀 그렇게 읽어라 제발. 세상에 보물 찾는데 정신아, 뭐 거가 천국이야 천국. 근데 예수님은 뭐 그렇게 나쁜 일도 아니고 좋은 일도 하시면서도 식사도 못하고 이런 고생을 하셨어요. 또 그렇게 바쁘게 지내시면서도 또 새벽마다 밤마다 남들 잘 때 자지 못하고 쉴 때 쉬지 못하고 또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하시는 일에 집중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다 제자들은 꿀꿀 자고 있는데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대. 장소를 불문하고 틈만 나면 식사도 못하고 잠도 못 자면서 광야에서 산에서 한적한 곳에 나중에 보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더라고. 도대체 예수님 왜 그러는 거예요? 무슨 죄가 그렇게 많다고 예수님이 무슨 그렇게 바쁘고 힘들게 어렵게 치열하게 도대체 무슨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정말 정치하려고 그러셨는지 성공하려고 그랬는지 유명한 사람이 되려고 예수님이 그랬는지 도대체 예수님의 마음이 뭘까? 그렇게 남들 잘 때 자지 않고 쉬지 않고 먹지도 못하면서 한 군데 정착도 못하고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이 산에서 저 산으로 바닷가에 갔다 배에 올랐다 배에서 바닷가로 오고 이렇게 치열한 인생을 3년 동안 이렇게 싸우면서 고통받으면서 때로는 환영받고 때로는 멸시받으면서 왜 예수님은 이런 인생을 살아야만 됐을까? 그렇게 살아가셔야 됐던 이유, 그렇게 사시려고 했던 마음, 그렇게 사시려고 했던 그분의 생각,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원자로 알으려면 도대체 예수님 왜 그러셨지? 그 짧은 인생을 치열하게 사시면서 한 군데 정착도 못하고 그냥 이곳저곳으로 그렇게 다니시면서 잠도 못 자시고 식사도 못하고 환영도 못 받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무슨 마음을 가지고 무슨 목적을 가지고 그러셨지? 적어도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짧은 생애지만은 열정적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한다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한다고 인간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쉴 틈 없이 끝없이 달려갔던 이유가 뭔가? 그건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이 지명해 주신, 하나님이 택하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려내야 되겠다는 거야.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구렁텅이에 빠진 영혼을 건져내고 지옥 가는 영혼을 건져내고 병든 영혼을 살려내고 죽을 영혼을 살려내야 되겠다는 그거 하나로 예수님이 이렇게 치열한 인생을 살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가졌던 마음, 그분이 살아가셨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절대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는 목적 뜻 하나는 모든 인생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니라. 인생의 모든 불행, 두려움, 저주, 심판은 죄로부터 오는 고통이라는 것을 알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당신이 뒤집어 쓰더라도 이 죄악의 짐을 벗어주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잠도 못 자고 식사도 못 하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면서 한 군데 정착을 못 하고 그런 삶을 사셨어요. 또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40일 동안 세상에 금식 기도하면서 마귀를 이기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능력 있어,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거 얘기할 줄 알았는데 우리 인생들한테 회개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한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저 한 줌의 흙이나 재로 끝나는 육체가 아니라 영혼의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서 우리 영혼의 미래를 열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치열하게 잠도 못 자고 쉬지도 못하고 식사도 못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못하고 그런 마음, 그런 뜻을 가지고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셨던 목적, 생각, 모습은 한 가지입니다. 집 나간 탕자를 아버지 집으로 데려오고 잃어버린 양을 안전한 우리로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아요. 하나님은 창조의 섭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비록 우리는 흙덩어리잖아요. 인간 죽으면 흙이지, 땅속 들어가면 흙이지, 불속 들어가면 재지.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축복의 동산을 만들어 놨지만 인간이 어리석고 교만해가지고 나 하나님 갖고 살기 싫다는 거지. 집 나간 탕자가 돼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똑똑한 척하다 마귀 만나고 자기 인생 가시덩굴과 엉겅퀴로 내던짐을 당한 집 나간 탕자가 우리 인간인 거예요. 잃어버린 양이야. 목자의 인도를 받아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가야 되는데 목자를 떠난 양이 만날 게 어딥니까? 구덩이를 만나고 가시덩굴을 만나고 들짐승에 물려다니는 이런 잃어버린 양떼들 또 집 나간 탕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의 품으로, 안전한 목자의 품으로 데려오는 일에 예수님은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귀를 못 알아들을까 봐 예수님은 비유로,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들어서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생활을 많이 했으니까 양 한 마리가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지. 이 영혼이 없는 양 한 마리 잃어버려도 그냥 자는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 무시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 그걸 찾아서 목자가 얼마나 헤매느냐. 그래서 5절에 보면 또 찾은즉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오지 않느냐. 6절에 보면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놓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도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냐. 그래서 길을, 목자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양떼들이 들판에서 들짐승에 물리고 고생할까 봐 집 나간 탕자가 고생하는데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내가 그 일을 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은 전도밖에 없다. 죄사함을 받게 하고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고 영혼의 미래를 준비시켜주고 잃은 양 탕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길은 전도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목적은, 뜻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왔다.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8절이 그런 내용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려내는 길, 지옥 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길, 구덩이에 빠진 영혼을 건져내는 길, 잃어버린 양떼를 그 목자의 품으로 들어오고 집 나간 자식을 아버지의 품으로 들어와서 잔치를 벌이게 만드는 길은 공부 잘한다고, 사업 잘한다고, 똑똑하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고 십자가의 도를 믿고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정성이고 나를 사랑하실 때
죽기까지 주님이 사랑했다는 그러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이 살아갔던 그러한 발자취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곳은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사람들이 만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할 일들이 많습니다. 예배도 같이 드리고, 또 기도도 같이 하고, 교제도 하고, 또 서로 친교도 하고, 또 어려운 사람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시끄럽고 또 냄새나고 갈등 나는 건 정상입니다. 살아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도 조용한 곳은 국립현충원에 가면 조용합니다. 거기는 장군도 조용하고 쫄병도 조용하고, 그저 대통령도 조용하고, 평민도 조용하고, 야당의 지도자도 조용하고 여당의 지도자도 조용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인간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좀 문제가 있다, 갈등이 있다, 마음에 안 든다 하는 것 가지고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수십 가지 문제 있는데 어떻게 인간들아 그럴 수 있느냐, 예수 믿으면 반드시 살아야지, 똑바로 살아야지, 흠도 티도 없게 살아야지, 천군 천사같이 살아야지,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못 삽니다. 인간들이라 다른 대답을 줬어요. 우리가 다 고향이 다르고 본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달라가지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가 돼가지고 평안하여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려면 길이 있다. 그건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본받아야지. 예수님의 마음은 뭐고, 예수님의 생각은 뭐고, 예수님이 목숨 걸고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이 뭐고, 그거를 흉내나라도 내야지.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우리 로고스 가족들이 다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지만 예배 드릴 때도 이런 때도 있지만, 김 집사는 이따 나한테 죽은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따라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자. 예수님을 본받자. 우리가 이런저런 수많은 얘기가 있고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 믿음의 본질적인 목적은 imitation of Christ,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목적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정말 불덩어리 속에 들어가도 타지 않고 지옥의 구렁텅이에 내던져도 사라지지 않는 영혼을 살려내는 일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이기고 작년 말에는 열심히 전도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습니까? 6월 18일 전교인 예배 초청의 날은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잔치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 드려, 우리 교회 와서는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렇게 교제하고 이렇게 밥 먹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습, 교제하는 모습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본받는 삶의 목적이 뭔지를 바로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의 기준이 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끝까지 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본받되 예수님이 뜻이 뭐고 목적이 뭐고 목숨 걸고 이루시고자 하는 그 거룩한 뜻을 따라서 우리가 모두가 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 로고스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 로고스 모든 가족들이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배우게 하시고 또 주님을 본받게 하셔서
영적인 싸움에서도 승리하고 또 사명도 감당해서 이 땅에서부터 승리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